중고등부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연어의 일생을 살펴보면 평생을 하류로 내려오며 성장했던 연어가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넓은 강을 유유히 헤엄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거친 물살을 헤쳐야 하고 높은 경사도 이겨내야 합니다. 연어는 하루에 약 15km 정도를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3달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자신이 태어난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폭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어는 물살을 타고 힘차게 연속으로 뛰어오르며 폭포를 올라갑니다. 폭포를 만나면 통상적으로 3m 정도를 뛰어오르는데 폭포의 높이에 따라서 15m까지도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폭포라도 연어는 이겨내고 결국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아름다운가 하면 또 깊은 수렁과 같은 험악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간혹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가 그곳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랜 시간이 걸려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가는 길이 험해도 그곳에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회복하실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가장 큰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할 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영원히라는 말은 결단코라는 말로 다윗이 얼마나 스스로를 과신하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온 백성들의 인정을 받으며 주변 여러 나라들에 의해 주목받을 왕이 되었고 나라는 안정되어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이 누리게 된 건강과 물질과 평안과 번영이 자신의 뛰어난 지도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통함이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교만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과신하는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확립하고 주변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며 형통하게 되자 군사령관인 요압을 시켜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인구조사는 전 백성들의 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대비해서 군사로 모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만큼 나라가 안정되고 또 이만한 군사력이 있으니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자신을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이러한 자신의 형통함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빠진 다윗을 보시고 온 나라에 온역을 내리셔서 징계하셨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간절하게 바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형통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지만 차츰 그 되어진 일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해서 마치 그 일을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 사단이 여지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해서 모든 영적인 경계가 허물어진 때입니다. 1948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트루먼과 주이가 나와서 경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루먼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자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상업대학을 다니다가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중퇴했습니다. 반면에 주이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법률대학원을 나온 후에 미국의 수도인 뉴욕에서 검사와 변호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주이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뛰어난 정치부 기자들 50명에게 물은 결과 전원이 주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개표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던 때입니다. 그래서 시카고의 어느 신문사는 결과도 보기 전에 듀이 트루먼을 누르다 라는 헤드라인을 정해놓고 신문을 미리 발간해 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대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트루먼을 선택한 것입니다. 트루먼 정부에서 국무부 장관을 지낸 애치슨 장관은 트루먼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리더의 최대 걸림돌인 교만이 없었다. 그와 그의 일 사이에는 한 번도 자존심이 끼어든 적이 없었다. 다 이겨놓은 싸움에 패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 더욱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곤고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주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의와 은혜를 중단하시고 더 이상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크고 절망스러운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고통의 현장에서 다윗의 기도는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짖다는 원어로 카라인데요. 부르다, 큰 소리를 외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비극적인 상황이나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간구함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간구하다라는 말을 원어의 뜻으로 보면 애걸하다, 간청하다라는 말로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짖음과 간구가 원어 성경을 보면 미완료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다윗이 한 번만 부르짖고 간구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까? 절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반복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리를 선포하도록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병에서 고침받아 더 살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삶의 목적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함께 계시며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입으로 쉬지 않고 찬송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삼층천의 경험을 통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17절에서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곤고한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며 또 힘쓰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큰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기에서 들으시고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귀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구원의 행동을 나타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가 곤고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아무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 가치 없고 무익한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구하고 있는 이러한 은혜를 제가 받았고 또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활이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활쏘기를 배우려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웬만한 힘으로는 시위를 당기기는커녕 들기조차 힘든 활을 잡고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에서 활과 시위를 잡고 자상하게 가르쳤습니다. 얘야, 먼저 왼손으로 활을 잡고 오른손은 시위를 꼭 쥔 다음 힘껏 뒤로 당겼다가 놓아야 한다. 아들은 시위를 힘껏 당겼다가 놓았습니다. 화살은 순식간에 날아갔죠. 아들은 멋있게 날아가는 화살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활을 쏜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양손이 아들의 두 손을 꼭 붙든 채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형편도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화살보다 핵무기보다도 더 힘있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해 변화된 그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픔은 원어로 미스패드라는 말인데요. 머리를 쥐어뜯으며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는 말에서 나온 말로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윗은
질병으로 인해 죽음 직전의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은 이러한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형통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자 가장 큰 슬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춤은 가장 큰 기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조금 기쁘다고 춤을 추는 사람은 거의 없죠.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춤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는 징계가 심각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아들은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돈이 있을 때 어울리던 친구들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타국에서 먹을 양식을 구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늘 풍족하고 따뜻했던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고 마시는데 그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생각과 달리 멀리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또 자기 죄를 고하고 용서를 빌었을 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회복은 가장 큰 슬픔 가운데서 그것을 겨우 모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도록 가장 큰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형통할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고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큰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